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그럼 8월 달에 저희가 지금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4장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 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서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ANC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큐티하시면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렇게 즐겁지 않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 사역이 흥분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은 역겨울 정도로 피하고 싶은 것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영어 성경에는 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또 좋은 것을 또 했다면 좋겠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또란 히브리어는 샤프, 그래서 점점 덜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사사, 리더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달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다는 패턴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패턴이에요. 5장에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또 다시 행하였다. 그 악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동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정욕,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죄의 진짜 모습과 죄의 대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 역겹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끗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도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은 없을까요? 그럼 잠언에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련함의 큰 특징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교만한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길로 돌아간다고 미련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년 동안 지금 군림했다고 하죠. 금방 지나가는 건 아니냐. 뭐 고난이라면 7년 고난, 10년 고난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7년 동안도 그 죄가 얼마나 그들을 망가지게 하는지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노예의 삶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숨게 되는 삶이에요. 그럼 2절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신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자신들을 위한 땅인데도 이제 미디안 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예요? 땅 속에 산속으로 동굴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죄의 비유예요.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솔직하게 서로 털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서 숨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것이 노예로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럼 사탄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빛 가운데 솔직함이라면 가짜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어두움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둘째로 죄는 낭비하게 만듭니다.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적들의 공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열심과 성과를 내도 그 미디안 족들이 와서 빼앗아 먹게 하는 것이 노예의 결론입니다. 5절에는 하도 많아서 숫자로도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죄의 성격은 아무리 내 노력이라도 그 가치와 만족은 자신에게서 떨어져서 낭비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결과는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악해도 무너지지 않고 잘만 살거나 더 성공하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인생의 모임이든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낭비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보내지 않는 봉사와 나눔은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얼마나 많은 것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캔디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 인해 배가 채워진다고 해도 당뇨를 가져올 것이고요. 이빨이 썩을 것이고요. 결국 몸은 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모아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랑하던 것은 결국 다 미디안들의 공격으로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죄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이 아니라 이 땅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죄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온 결과입니다. 궁핍함. 이거를 찾아보면 미약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은 줄의 맨 끝에 매달린 버켓. 그래서 소망 없는, 완전 댕글링해서 완전 포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의 뜻은 투쟁입니다. 적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며 숨어서 도망다니며 이제는 소망 없이 미약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파괴의 힘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생각하는 것들을 죄는 다 빼앗아가 결국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잠언에서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랜딩가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제목을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원래는 그런 식이 아니었는데 하며 제목을 적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사기 기디온을 내일부터 보실 거예요.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도하여 냈고 내가 이집트에서 구했고 건져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해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억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어떤 공식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 안에 진실을 담으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 지식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말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한 조각 떡만으로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권세를 믿으시며 다시 보이는 죄를 회개하시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저는 말씀 마치면서 혹시 내가 최근에 또다시 돌아간 우상은 없습니까? 인정, 권력, 성공, 재물, 가족, 나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패턴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숨거나 포기하거나 완전히 내려놓고 싶은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입니다. 다시 감사하며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사사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데 주님, 저희 삶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복이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지혜롭게 주 영광을 위해 미련한 곳에서 떠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만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